감사합니다. 우리가 운동하다가 한 사람이 좀 지난번에 했던 것과 너무 차이나게 잘하면 어디 갔다 왔냐 이럽니다. 그냥 잘하는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어디 갔다 왔어요?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도하다가 부름받을 전도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하다가 부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 말씀에서 29절까지 말씀. 양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읽을 때 힘이 날 거예요. 읽으실 때 힘이 나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읽겠습니다. 1절에서 2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라.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발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의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에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루리니 곧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 자손은 천천이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루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을 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여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각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캄보디아에 우리 이제 CRTS 캄보디아 그 신학교 개교 예배를 인도하고 예비 신학생들 좀 집중 훈련도 하고요. 또 깜볼 고등학교라고 그 빗물 식수 그 설치한 거기에 이제 동아리가 있어요. 그 식수 관리도 하고 있는 학생들 거기 가서 이제 준비해간 장학금도 이렇게 전달하고 전에 갔을 때보다는 완전 도시화 됐어요. 알아봤더니 이제 중국 자본이 막 캄보디아에 들어와가지고 어마어마한 빌딩들을 세우고 거리도 깨끗해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전히 대중들의 삶은 희망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제일 안타까운 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전할 수 없지만 좀 눈에 띄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들 복음을 좀 전하고 싶은데 언어가 이렇게 통하지가 않으니까 참 좀 답답하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오면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부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좀 2, 3, 7, 5천 정도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좀 외국어는 하나씩 좀 해라. 공부는 못해도 외국어 하나쯤은 좀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세계복음 하지. 이제 그러면서 제가 조금 그 메시지 중에 질문을 했어요. 캄보디아와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양심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능력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냐?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가지고 안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했다. 왜 그걸로 안 되느냐? 양심적, 윤리적, 도덕적 능력 있는 자라도 흑암을 못 이겨요. 그거 가지고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리스도 앞에만 흑암, 마귀, 사단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만 우리 인간 문제의 답입니다. 인간 문제가 뭐냐? 종교에서는 고통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 크든 작든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가 인간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 예수 믿기 전에 죄 많이 지었어. 그런 분 있죠. 그분이 죄가 뭔지 모르는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이거 먹지 마라. 먹는 날은 정령 죽는다. 그 죽음,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 죽음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그래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사주팔자 운명에 잡혀있는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그래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했어요. 왜? 죄의 삭은 사망,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짐승이 아무리 죽어도 그건 짐승의 피지 사람의 피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와야 되는데 사람 대신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죽은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죄 사함 받아요. 자, 여러분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계속 얘기 왜 하냐면은 안 믿으니까. 믿으면은 계속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목사님 제가 안 믿으니 어떻게 알아요? 알지. 성경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싹 합쳐가지고 죄라는 한 단어 속에다가 다 집어넣어놨어요. 죄 그러면 인간의 모든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죄 사함 받았다고 말하면 무슨 말이죠?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말이라니까. 그거를 안 믿으니까, 그거를 그냥 설교로 들으니까, 그게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게 사실로 안 받아들이고 있다니까요. 죄 속에다가 인간 모든 문제 다 집어넣어놨어요. 예수 믿는 순간 죄 사함 받습니다. 모든 문제 다 끝났어요. 죄 사함 받았다면 모든 문제 끝났어요. 정말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막 희망이 안 보여. 그런데 그 희망이 안 보인 그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양심, 윤리, 도덕적인 능력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아요. 왜? 그거 가지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을 이길 수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인간 문제 해결 못해요. 그리스도 아니면은 답이 없어요. 그럼 그들에게 빵과 돈과 밥이 필요합니까? 사도행전 3장 1절 10절 라면서 안진뱅이 된 자에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왜? 그걸로 해결 안 되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운명에 잡힌 자에게 그것만 필요해요. 그러면은 교수가 필요하고 수준 있는 교사가 필요하고 박사가 필요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에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폐하셨다. 왜?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공부만이 한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랬어요. 알지 않기로 했다. 왜? 그거 외에는 어떤 지식도 인간 문제를 해결 못하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12아들이죠. 야곱의 12아들. 영적으로 말하면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영적으로 믿는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3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자,
이 말씀 속에서 12개가 됐든 하나가 됐든 이 언약을 탁 붙잡고 응용을 하세요. 오늘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 12아들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에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지금 모세가 축복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축복을 응용해요. 여러분 산업에 응용을 하든지 학업에 응용하든지 자녀에게 응용하든지 모든 현장에다 응용을 해라. 자, 첫째 누구죠? 루벤 6절에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걸 줄이면은 다산의 축복이죠.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잘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성장하고 풍성하고 부흥하고. 이거를 여러분이 응용을 해야 돼. 이제 어디에다 산업에도 응용을 하고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다가. 자, 7절에요. 유다에 대한 거죠.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 대적을 치고 이기는 축복. 이거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에게만 약속하신 축복이 아니라 말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현장을 놓고 이 약속한 축복을 기도하면 돼요. 자, 레위에 대해서 33장 8절로 11절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좀 집약을 하면은요. 온전한 번제, 예배에 승리하는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에 승리하는 축복, 예배의 축복. 자, 그 다음에 33장 12절 이제 베냐민에 대한 거죠. 이것도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그의 날이 다하도록 보호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날, 여호와의 날은 영원한 날이죠. 영원하신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국가에 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날이 다하도록 보호하시는 축복.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산업에 임하면 어떻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날이 다하도록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여러분 자녀에게 이 축복이 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12개를 다 잡든 아니면 하나를 붙잡든 그거를 여러분의 현장에다 응용해라.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 이 약속을 믿으라고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셉에 대해서 있어야죠. 33장 13절 17절에 이것도 이제 집약을 하면은요. 하늘과 땅의 복이 요셉의 머리를 통하여 그의 형제들에게 임할지로다. 이게 무슨 복입니까? 대표적인 축복. 요셉에게 임한 축복이 그 모든 형제들에게 임할지어다. 막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이거를 여러분이 다 현장을 놓고 응용한다 합시다. 하나님, 이 교회가 내 혼자 때문에 교회가 일어서게 해주시고 막. 요셉이 대표적인 축복이잖아요. 하나님, 내 자녀 한 사람 때문에 이 시대의 렘넌트가 다 살게 해주십시오. 애들 보니까 그 기도가 안 돼? 약속이라니까. 이게 약속. 현장 보지 말고 약속을 붙잡으라니까.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때문에, 우리 집에 있는 렘넌트 때문에 이 시대의 렘넌트가 다 살게 해 주옵소서. 그게 대표적인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하늘과 땅의 복이 요셉의 머리를 통하여 그의 형제들에게 임할지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스불론에 대해서죠. 18장 19절에 18절 19절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건데요.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루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우리는 뭐 진보는 좋고 보수는 안 좋고
나는 보수 편이고 나는 진보는 싫어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진보든 보수든 다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해놨어요. 지금. 그게 지금 이렇게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스불론,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해라. 진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사갈,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해라. 보수. 좀 안정되고요. 그 축복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루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나가도 집에 있어도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갓 20절 21절에 강대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22절 단에 대해서는 바산에서 뛰어나온 사자 새끼 같게 하신다. 그 다음에 23절에 납달리에 대하여 일렀을 때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그 다음에 이제 아셀에 대해서는 아셀에 대하여 일렀을 때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롯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근데 이제 스불론에 대해서는 뭐 약속이 없어요. 뭐 기록한 자가 잘못 기록했는지 모세가 빼먹었는지 그건 이제 알 수가 없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 12지파 12아들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한 이 축복의 원인과 동기가 무엇인가라는 말이에요. 야곱의 12아들에게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 12아들을 축복하는 창세기 50장을 보면은 그 아들의 성품과 그 아들의 행위에 따라서 어떤 아들은 저주하기도 하고요, 어떤 아들은 축복하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12지파 12아들을 싹 축복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약속한 축복의 원인과 동기가 무엇이냐고 말이에요. 무엇으로, 누구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축복이냐. 이런 응답과 축복을 받는다는 근거가 뭐냐고 말이에요. 근거. 무슨 근거로 12아들, 12지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뭐 근거가 뭐냐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거가 뭔지 말 안 해도? 네, 아실 겁니다. 말 안 할게요. 근거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가 뭡니까? 각인이요. 오늘 신명기 마지막 메시지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무엘서 가지고 할 겁니다. 그 사무엘과 다윗에 대한 얘기니까요. 오늘 마지막인데 완전 각인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신명기 각인시켜라. 뭘 각인시키냐?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동기, 원인이 누구냐?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조상도 아니고요.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완전 각인시켜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자, 성경의 증거를 몇 군데 대보면은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되어진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아니고는 그 어떤 일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후대가 이런 축복을 약속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는 이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붙잡을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요, 여러분과 막 맞지도 않는 말씀 있잖아요. 전혀 여러분과 무관한 것 같은 그런 약속들.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과 무관한 게 아니에요. 절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멘 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겠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요 엉뚱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놓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 보고, 그럼 아브라함이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앞에 놓고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아멘 할 수 있다니까요. 로마서 5장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5장의 제목을 말미암아라고 제목을 저는 정했어요. 말미암아. 왜냐하면 로마서 5장은 21절까지 있는데 21절 가운데서 말미암아가 18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잘못 생각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을 때만 하나님하고 불화가 일어나요.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는 하나님하고 화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지 내 행위로 화평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 조금 여러분들에게 각인되도록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좀 쓰잖아요. 제가 원래 극단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확 좀 각인되게 하려고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구상에서 가장 악한 행동을 했어. 그 악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하고 불화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가장 선한 짓을 했어. 그런데 그리스도를 놓쳐서 그것이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악한 짓을 하면서 그리스도 하란 말은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라니까요. 이거 완전히 각인시켜 놓으세요. 그래야 사단이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이 한 주간도 기죽는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가 죽었던 시간. 왜 그러죠? 내 행위 때문에 하나님하고 화평의 관계가 유지된 줄로 착각했던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또 뭐 다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요. 9절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뭐 쭉 한번 여러분들이 뭔가 막 여러분 자신에게 낙심이 될 때, 막 여러분 자신을 보고 힘 빠질 때, 그럴 때 로마서 5장 한번 읽어보세요. 아, 그러네.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 하나도 그리스도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이 오늘 모세가 12지파 야곱의 12아들 영적으로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이 약속하신 이 축복 뭐에 근거한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여러분이 읽으면은요 이게 내 걸로 확신이 안 돼요. 뭐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에 근거해서 준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근거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 모든 범사에 응용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 후대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여러분 렘넌트 한 명 때문에 여러분 그 렘넌트 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렘넌트가 다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도대체 그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근거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근거해서요. 그리스도를 근거해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했는데 도대체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텐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흑암이 무릎을 꿇은 그 이름,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그 이름,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신가? 그는 영세 전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는 영세 전에 계신 하나님.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그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에 지금 영원히. 예수가 누구냐? 영세전에 계신 하나님.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 성육신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하신. 마태복음 1장 18절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왜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까? 죽기 위해서. 뭐 때문에 죽어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는 누구냐? 죽고 부활하시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근거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를 근거로 해서. 정말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영세전에 계신 하나님으로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성경에 약속된 모든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인 줄로 확신합니다. 지금 보좌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현장 가서 전도하는데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시편 103편 19절에 하늘의 보좌를 만드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지금 보좌에 계시면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장차 재림주로 심판의 주로 오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원인이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근거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요, 그 그리스도는 영세전에 승신하시고 죽고 부활할 보좌에 계시고 장차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뭐 이렇게 많이 하죠. 이렇게 했더니 뭐 이렇게 되더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이렇게 했더니 뭐 이렇게 되더라. 정말 그럴까요? 뭔 방법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한 30년 전입니다. 한 30년 전. 그때
뭐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실 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얘기할 수 없는데, 저희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순복음 교회, 순복음 교회일 때입니다. 그때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결혼하게 됐어요. 자매가요, 결혼하게 돼서 국민일보에 근무하는, 서울 그 국민일보 본사에 근무하는 청년인데 이렇게 결혼하게 됐는데, 그때의 제 기억으로는 그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가 준비해 놓은 뭐랍니까, 그 혼수, 그걸 그때 700만 원인가 그래요. 700만 원인가. 많지 않는 돈이죠. 그 700만 원을 많다면 많죠 또. 근데 700만 원을 그냥 헌금을 했어.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죠? 시집갈도 혼수감을 해가기로 자기가 모아놓은 돈인데 그거를 교회에다 헌금을 해버리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첫애를 낳는데 우리가 이제 산후유증이라고 그러나? 시그럼 머리 돌아버렸어요. 정신문제가 버렸어. 그 애 낳고. 그래가지고 막 주일날 예배 들어와가지고 옷을 막 벗어버려. 그래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이 다락방 처음 접할 때인가 그래요. 내도 가고 우리 전살도 가고 이제 그때 복음편지 수준이니까요. 막 가서 복음편지 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이숙기 원사님도 치유사역하고 계시니까 알겠지만은 정신 한번 무너지면은요 회복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무너지기 전에, 조심한다는 말 좀 이상합니다만은 무너지기 전에 확실하게 그냥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진짜라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능력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만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능력이지 뭔 능력입니까 여러분. 한번 이게 깨지면은요 정상으로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자매 보세요. 저기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한다고 헌금해 버렸다니까. 누가 봐도 감동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너무 잘 돼야 되잖아요. 뭐 하는 것마다 잘 돼야 되고, 막 애들도 팍팍 낳아야 되고, 막 이래 되잖아요. 근데 그래 됐다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해는 되죠. 어느 목사님, 예수 믿으면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되고 축복받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그거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난리 소문이 퍼질 거다.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거다. 나라가 나라를 대저가 일어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서 서로 죽이는 데 사람들 내어주고 할 거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장 14절에 뭐라고 하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땅끝까지 전파되니 그제야 뭐가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 아니면 답이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답이 안 돼. 어느 것으로도 해결 못해. 복음이어야만 돼. 지난 시간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전쟁 안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답이 뭐냐면 그 말이에요. 그 답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기근은 안 일어납니까? 지진이 안 일어납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지진이 일어나요. 그 지진 가운데에서 답이 뭐냐?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한다고 오래 삽니까? 하나님 죽게 돼 있어요. 그 죽음 가운데 답이 뭐냐?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웃을지 모르지만 저는요, 여러분이 그 몸의 건강에 이상이 왔다.
뭐 그냥 약 먹고 주사 한 대 맞으면 뭐 괜찮을 그거 말고 우리가 이제 뭐 불치병이라 할 때 여러분 불치병이 낫지 않는 것과 제 키가 크지 않는 것과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예요. 예수 믿고 기도했는데 그 불치병이 낫지 않는 것과 제가 키가 크지 않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답이 안 돼요. 그리스도로만 답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렇게 하니까 되고 저렇게 하니까 되고 아니라니까라네. 어떻게 하면 되겠다고요? 그리스도만 답이다.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만 답이야. 그렇게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자기가 아시아에서 일어났던 일을 편지 글을 통해서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으면요. 그러면서 이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이함이라. 어떻게 하면 되겠다고요? 그리스도만 의지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그리스도만 의지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뭐 저도 부모이고 여러분도 부모이고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 둘 다 성인이 됐기 때문에 좀 이제 덜하겠죠 이제. 근데 지금 우리 10대, 20대 아이들을 키운 부모님들은 조금 이제 자기 그 삶에 자녀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겠죠. 그것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붙잡으세요. 그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집에 있는 그 10대, 20대 그분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 그분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 여러분 자녀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비중을 거기다 남 쏟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자녀는 주님께서 또 하실 몫이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리스도만 답이다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성경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8절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예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모든 이론과 사상과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무너뜨리고 무릎을 꿇히게 하면 돼요. 아까 우리 8시 때 얘기한 것처럼 주일날이 뭐하는 날이냐? 예배하는 날이다. 그런데 예배가 뭐냐? 모든 이론과 사상과 우리의 생각과 경험들을 싹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히게 하는 것이 예배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히게 하면 돼요. 자, 결론. 항상 여러분 확인하고 기억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 죄를 대속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는 누구냐? 보호자의 능력이 나의 것. 보호자가 나의 것. 내가 누구냐? 보호자가 나의 것이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요, 언제든지 다른 응답이 준비되어 있음을 아시면 돼요. 다른 응답. 그래서 여러분, 막 갈등 생기지요. 그 무슨 말인지 압니까? 갱신해라. 무슨 갱신이냐? 그릇 키워라. 그릇 키우는 갱신이에요. 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큰 응답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 그릇은 작으니까 그릇 키우라고 갈등을 주신 겁니다. 항상 다른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영적인 사실을 믿고 영적인 배경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자 보세요. 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나는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내과 관계 없어요. 내고 관계 없는 나요. 나와 관계 없는 나. 그리고 다른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 없는 다른 응답이라니까요. 우리는 나하고 관계 있는 응답만 생각하거든요. 내 수준의 응답만. 하나님은 나하고 관계없는 더 큰 응답을 준비해 놓고 갈등을 주신 겁니다. 왜? 응답의 그릇을 키우라고. 영적인 세계, 천군 천사,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동원되어지는 나하고 관계없는 영적 세계예요. 이 축복들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확인되고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3장 29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어떻게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축복인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수준에 우리 그릇에 맞지 않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근거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표적인 축복을 붙잡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열방과 열국이 사는 축복을 약속으로 붙잡게 주옵시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축복을 언약으로 붙들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답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남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산업과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